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비록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또한 불평할 때가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사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함으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늘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을 밝히사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옵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잘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 두로에 가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던 이유는 여기에 명확하게 왜 거기에 가셨는가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가지려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신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꼭 이 휴식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일부러 가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요,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여인을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출신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좀 냉정하고 아주 경멸한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냉정하고 아주 경멸에 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게 줄 떡 할 때 이 자녀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주는 게 옳지 않다 할 때 이 개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방 여인은 매우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들이 경멸하는 동물인 개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굉장히 경멸해 아주 이제 질 낮은 그런 동물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인을 그 얼굴 앞에서, 그 면전 앞에서 개라고 부른 것은, 너는 개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넌 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뜻밖이고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인 것이죠, 여인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심한 말보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어요. 넌 개다, 내가 너한테 줄 떡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심한 말을 한 겁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대답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정한 말씀을 듣고 화를 내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야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자의 이런 말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님이란 말은 당시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높임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경우에는 신앙 고백으로 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담은 이 신앙 고백으로 한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방인 여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이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으니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취급할 때에도 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은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여자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 여자의 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 더 감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러한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칭찬은요 굉장히 대단한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늘 책망을 받지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았으니 얼마나 굉장한 칭찬인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이 여인을 냉정하게 대한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여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정말 이 여인은 개와 같다, 정말 경멸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발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에 냉정하게 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 여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개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귀한 믿음을 드러내고 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에게 곧바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됐죠. 하지만 오늘 이방인의 여인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마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실 때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항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고 거절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지금 바로 주시지 않고 마치 주시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실 때에 그런 복된 응답을 주실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구나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귀한 응답을 받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끈기 있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로보니에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모질게 아주 냉정하게 경멸의 말로 자녀의 떡을 개에겐 줄 수 없다, 너에겐 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여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굳건하게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는,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인 줄로 믿고 그저 마지못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서 보람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요 힘인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복된 응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